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일어서셔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쓴 일기장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5월 1일 목요일 날씨 맑음. 엄마가 있어 나는 참 좋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시기 때문에. 냉장고가 있어 나는 참 좋다. 나에게 먹을 거를 많이 내어주어서. 강아지 뽀삐가 있어 나는 참 좋다. 나랑 늘 함께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엄마는 그렇다 쳐도 냉장고와 강아지에게 밀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참 서글픈 그런 내용을 담은 쪽그죠. 이 아이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과 행복이 아빠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언젠가 철이 들면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아빠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흐뭇하여 그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자기가 누리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는 이들과 조건, 환경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또 직장에 있음에도 감사하고 건강이 주어지는 거에도 감사하고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아내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때로는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있음에도 감사하고 그거는 아닙니까? 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좋게 주어질 때만 감사가 나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환경에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자기 환경에 만족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더 큰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를 뜻하는 단어 유칼리오스라는 단어가 188회가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삶이 감사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전도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말 성경에 전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생애 동안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한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받은 복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제목으로 챙길 힘을 받게 하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삶을 가장 의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자족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각인시켜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설교 중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첫 열매를 수확해서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맥주절에 관한 말씀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토지의 소산의 첫 만물, 즉 처음 얻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얻은 토지의 소산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목축을 했던 이동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가나안 땅의 푸른 목조지와 넓은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땅에서 나는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후손들에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도록 토지의 첫 소산을 반드시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라는 것이죠. 시간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연도가 바뀌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의해서 1년에 많은 절기 예배를 드리게 되죠. 부활절에 부활절 감사 예배, 또 맥주절에 맥주 감사 예배, 또 추수 감사 예배, 성탄절에는 성탄 감사 예배 뿐만 아니라 1년 52주 동안에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또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어떤 분은 1년에 4번이라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로 했는데 그래도 부활주일이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아요? 라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뭔 절기가 그렇게 빨리 돌아온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예배가 많다고 식상해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매주 매년 절기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절기가 돌아오니까 감사헌금하는 목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내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여기까지 인도하고 또 도우시는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키르기스탄 선교 여행을 가서 만났던 분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려인들이 소련에서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강제 이주 오셔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약 17,000명의 고려인들 중에 특별히 키르기스탄 주님의 교회에서 고려인 성도분들을 만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이시죠? 87세 되신 이 할머니들이 세 분이 졸졸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서 할아버지 나라 목사님이 오셨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와가지고 깨어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라에서 오셨다고. 자기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았다고. 전대받고 가시받으면서 이방민으로 그렇게 살아왔었다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는 것도 다르고 또 이방민이라고 과시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니까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삶도 흩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토지의 소산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었고 애굽에서 학대를 당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자유롭게 농사도 지어서 그 소산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고백을 암송하며 제사장에게 예물을 바쳐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했던 약속의 땅에 산다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건져내어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죠. 그 사역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요한 먹거리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사 그분을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험한 세상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을 감사하고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세상 가운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토지의 소산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은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 우리말 성경 26장 10절의 말씀 여호와여 그리하여 지금 내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흙에서 나온 첫 열매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구니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그분 앞에 경배하여라. 그리고 너와 너희 가운데 있는 내 일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안에 주신 그 모든 것을 좋은 것들을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첫 소산으로 감사할 때 레위인과 객들과 함께 감사해라라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농지를 이렇게 부여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11조로 레위인들의 생활들을 책임져야 했던 것이죠. 또 토지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그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그네들에게 토지의 첫 소산 만물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첫 소산을 나눈다라는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고 물질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 쓰고 자기가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능이 있으면은요, 그 재능을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의 실천의 이유인 것이죠. 지난 키르기스탄 주님의 교회를 방문해서 저희 교회도 참 상가 개척교회고 어려움이 많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그런 사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키르기스탄 주님의 교회에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올 여름에 이렇게 여름 성경 캠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점을 두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쓸 재정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해간 예산을 들여서 이 캠프의 일체를 이렇게 담당하겠다라고 했더니 얼마나 감사해야 하든지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4박 5일 동안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정말로 즐겁게 이렇게 캠프를 마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생각날 때마다 저도 미소가 떠오르는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흘려보내는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니도 늘 힘들면서 누굴 돕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콩 한 쪽이라도 반 쪽이라도 이웃들과 나누어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것, 이거 그리스도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토지의 첫 소산물을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거두어야 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인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뭘 그리 혼자 잘 살라고 아동바동하고 사는지, 이웃들에게 인심 다 잃어가면서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외면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욕심 좀 내지 맙시다. 마음 좀 비우고 삽시다. 좀 나누면서 삽시다. 당장 우리 커피 한 잔 안 먹어도 어떻습니까?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기에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미국의 서부시대에 개척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농부가 어렵게 농장을 짓기 위해서 큰 넓은 땅을, 대지를 사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이게 말들에게, 소들에게 이렇게 물을 먹여야 돼서 넓은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아예 나오라는 물은 안 나오고 시커먼 물만 그냥 줄줄줄줄 나오더랍니다. 냄새도 나고 말들이나 소들에게 도저히 먹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메꾸어가지고 다른 데를 팠는데, 거기에들도 그냥 시커먼 물만 나오고 냄새도 나고 도저히
여기저기 파도 마찬가지라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에이, 밭을 잘못 샀네, 잘못 샀어. 그리고는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고 해요. 그 물이 무슨 물인지 아시겠죠? 원우가 펑펑펑펑 흘러나가지고 그 밭을 사는 사람들은 아주 대박이 났답니다. 예. 이 사람은 당장에 자기에게 쓸모없는 밭을 팔았다고 좋아하면서 이웃들과 잔치를 벌였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의 삶이 그래요. 가만히 보면 내가 손대는 일은 안 돼요. 근데 남이 손대면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 이상하게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안 힘들게 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주어진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이런 땅이 어딨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냐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곳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고. 그런데요, 모세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40년이 지옥 같은 고생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삶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베푸신 만가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늘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제를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